지난 주간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제주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기저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죠? 제주도 사람인데 사실 저도 4.3 사건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을 통해서 4.3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한라산에는 빨치산이 있었고 또 군인 경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모르려고 하면 어른들은 제주도 말로 속소매라. 속소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말이에요. 조용하라 그 말.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서야 이제 조금씩 더 듣고 2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4.3 사건 기념일에서의 연설과 그리고 기후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조금 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4.3 사건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 5.18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1948년도에 그것보다도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고 미진한 형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침묵되어 오다가 현경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인데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쓰고 현경 씨는 국가에 잡혀가서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DJ 정부 시절 1998년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 때 제주 4.3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여서 99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9일 이제 조사위가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이래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4.3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 4.3 사건은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군인입니다. 군인경찰,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제주 4.3 사건, 공식 명칭입니다. 제주 4.3 사건. 어떤 사람은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3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4.3 사건.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토벌대에 의해서 진압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결국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로당에 의해서, 남로당은 북로당은 이제 김일성이고 남로당은 박헌영입니다. 이 박헌영과 박헌영의 졸개들인 이 남로당에 의해서 48년도 선거를 못하게 하고 군인 경찰들을 습격하고 일부 이제 우익 인사들을 습격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래서 일부 인명 피해는 있었지만
빨갱이를 소탕한 사건이다. 이게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하나인데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2년 전인가 이 돌 김영옥은 제주 4.3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우익에서는 남로당 간첩이 일으킨 반역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4.3, 4월 3일날 일어났단 말입니다. 언제요? 1948년 4월 3일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1948년 4월 3일날 제주도 무장대, 제주도의 무장대입니다. 남로당의 무장대, 김달삼의 주축이 된 이 남로당 무장대 350명이 제주도의 12개의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집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탄압중지와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슬로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김달삼은 이 습격 사건 이후에 48년 11월 달에 북한으로 갔고 북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6.25 때 죽었는데요. 지금도 김달삼은 북한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4.3 사건, 4월 3일날 이 무장대가 군인 경찰을 습격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뭡니까? 군인과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토벌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사람이 3만 명인데요.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48년 5월달 그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남한 단독 선거입니다. 남한 단독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단독 선거를 하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제주도에는 그 당시 3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습니다.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어요. 남한 전체의 선거 중에서 무효가 된 선거구는 제주도의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어요. 결국 5월 달에 이루어지는 선거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승만이 당선됐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졌고 이제 이승만은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10월 달에 제주 경비사령부를 수치하고 그리고 구현대장 송여찬은 5km 내 제주도 바닷가로부터 시작해서 5km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토벌하겠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5km 내에 있는 사람, 위에 밖에 올라가는 한라산 중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령을 내렸습니다. 11월 17일 날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살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자기 집 지키고 자기 땅 지키고 해안가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해안가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친인척 중에서 이 무장대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또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중산간 마을의 95%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6월 이덕구가 이제 김달삼 다음으로 이제 남로당의 책임자가 된 사람인데 이덕구가 죽으면서 무장대는 괴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또다시 입산자, 한라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수 정권은 지금도 보수 측의 입장은 48년 3월 3일 날
무장대가 습격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선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남로당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남로당 빨갱이.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성이가 들어왔고 남한은 미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방은 됐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니 나라가 분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망했으니, 일본이 전쟁국이니 일본을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갰잖아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나누지 않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왜요? 소련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별다른 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은 우리나라의 친일 경찰들과 친일 군인들을 그대로 다 등용했고 친일 공무원들을 다 등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친일파들이 미군정 하에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죠. 해방은 되었는데 친일파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1947년 이제 해방되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날, 47년 3월 1일 날 제주도 관덕정에서, 이 관덕정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3.1절 기념식이죠. 여기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경찰이 말 타고 가다가, 기마대죠. 기마대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치었습니다. 7살인가 8살짜리 어린아이를 말로 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사고죠. 그런데 이 말로 쳤으면 얼른 경찰이 내려가지고 애가 다쳤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죠,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경찰 잡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경찰서로 도망을 갔고, 그러자 시민들이 쫓아갔고, 쫓아가는 경찰들을 이 경찰들이,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발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6명이 죽었습니다. 총 맞아서, 경찰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것입니다. 항의하러 간 거죠, 그죠? 왜 그 도망갔냐? 항의하러 갔는데 결국 6명이 죽은 것입니다. 민심은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남로당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경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했냐? 파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 제주도 인구의 95%가, 거의 100% 가깝죠? 95%가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이 총파업에는 공무원, 경찰,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의한 제주도민들이 반감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 남로당의 선동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공, 경찰을 폈습니다. 이 파업을 진압하는 쪽으로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군정은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뭡니까? 외지인들로 고위층, 도지사라든지 뭐 이렇게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외지인들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군인이 있었는데요. 향토연대가 있었습니다. 이 향토연대 군인은 김익렬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향토연대 군인은 이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고 진압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도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남로당하고 협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그걸 틀은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김익렬이를 저기 여수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을 불러들인 거였어. 딴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이제 외지인들로 들어온 이 고위층, 결국 진압을 실시하게 대대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원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응원경찰, 경찰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응원경찰, 육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육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육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육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육지 것들입니다. 육지 것들. 아주 육지 사람들이라는 인식.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말했어요. 육지 것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응원경찰들이 육지에서 들어갔고 거기다가 서북청년단이 대거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저쪽 평안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소련군이 들어오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서북청년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빨갱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갱이를 잡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청년단이, 서북 청년단이 대거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대거 검거를 했습니다. 47년도에만 약 2,500명이 잡혀갔습니다. 파업 참여했다고 2,500명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테러를 가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이 잡아간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문을 했습니다. 이 고문 때문에 1948년 4월 3일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고문 사건으로 결국 여기 세 군데에서 고문 사건이 진행되었고 결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문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문이 잔인했으면 고문받다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정은 계속해서 남한 단독 선거를 주도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4월 3일 날 이제 무장대가 경찰지사를 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00명이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사건 때문에 그죠? 결국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45년, 46년, 47년의 사건, 48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일어났어요. 그럼 역사라는 뭘까요? 역사라는 것은 일어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 때는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일기를 쓰시면 그 일기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은 역사입니다. 그걸 오늘 내가 들어가서 이제 반성하면서 씁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를 쓸 때 나의 시각에서 나의 관점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남로당 습격 무장대가 경찰지사를 습격하고 단독 선거를 막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습격하고.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그 3만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빨갱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빨갱이도 있겠지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빨갱이입니까?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주도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주도만 군사기지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주도 사람은 어떻단 말이에요? 다 죽여도 괜찮다. 다 죽여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군사기지였거든. 군사기지였거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죠?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서 지도를 그려가라. 그리고 그 땅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소산물도 가지고 오너라.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0대 2로 갈립니다. 같은 사건인데 같은 기도를 그려갖고 같은 소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10대 2로 갈립니다. 10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10명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반면 2명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지만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10명의 목소리가 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0대 2로 갈리면서 10명의 목소리가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성인들은 다 10명까지 포함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제가 길게 제주도 4.3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2000년 후에 맞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허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건 뭡니까? 복음서에서 보는 것은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 자신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묘지에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뼈다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 나뒹구는 이 뼈다구들이 살아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다구들을
딱딱 붙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뼈다구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 거기다가 살이 붙여지게 되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자이다. 왜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부활을 전했고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요? 허상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이 뭡니까?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죽으심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만 빼시고 그가 죽으심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대신 죽은 거지.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왜 대신 죽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이란 말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왜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을 대신해 죽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아는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죽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4장을 봅시다. 14장 9절 먼저 봅시다. 9절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 의미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뭡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여기서 주란 말은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주인이 되려고. 우리를 살려서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이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죽었다가 왜 다시 살아났냐?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왜 대신해서 살아났냐?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나무를 심었을 때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감귤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가 열립니다.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감귤나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는데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검진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의료 혜택도 못 받습니다. 부자들은 미국에서는 살만한 것입니다. 그죠? 돈 많으니까 확진되면 얼른 병원에 들어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고치면 되고 혜택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영생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부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우리의 새 소망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비록 내가 천하게 살아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활할 수 있도록,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입니다. 확실한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활은 이미 왔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이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이미 왔어. 지금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활이 완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부활은 완성이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죠?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은 우리의 목적이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사십시다.